오늘 본문도요, 역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있기도 하고 상당히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6절과 12절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봤던 본문은 7장 1절에서 5절까지 봤고, 오늘은 또 7절부터 보고 게다가 12절까지 보는 게 아니라 11절까지만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6절과 12절을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은요,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 구절은요, 사실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이 마태복음 7장 6절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데, 게다가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하고요, 잘 연결이 안 돼요. 1절부터 5절까지와 그리고 이 6절을 따로 보자니 그것도 좀 애매하고, 또 연결하자니 또 애매해서 과거에 참 많은 목사님들이 이 6절을 해석할 때 그래도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본문과 연결이 되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6절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할 때 여기에 거룩한 것과 진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1절부터 5절까지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내어주는 행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의 말을 들려주는 것을 거룩한 것과 진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개나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 6절을 해석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히 충고하거나 하려고 하지 마라. 그 귀한 충고를 그 사람들은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비판한다고 생각해서 너희들을 물어뜯으려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게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과 상당히 좀 너무 달라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뤘던 것처럼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는 남에 대한 평가를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6절에서 남에 대해 평가를 하는 건 괜찮긴 괜찮은데 이방인들한테는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조금 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주석들도 여러 가지 좀 찾아봤는데요, 대부분의 주석들이 이 6절을 그래서 개별적인 본문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따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에서 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뭐로 볼 것이냐, 이 주석서에서는 보통은 이것들을 이제 복음이라고 해석을 하고 개화돼지를 이방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을 이해한다면 이제 개를 이방인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 진주나 거룩한 것을 복음으로 이해한다는 게, 물론 이것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7장의 흐름 안에서 너무 갑작스러운 전개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조금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6절은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 건지, 마태는 왜 그리고 이 구절을 여기에다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제 솔직한 대답입니다. 정말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비유 이야기에다가 괜히 어떤 다른 의미들을 부여해서 해석하려다 보면 오히려 잘못된 해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6절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어려운 본문으로 그냥 넘겨버리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생뚱맞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냥 그대로 6절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절인데요. 이 12절의 내용은요,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지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31절. 누가복음 6장 31절.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그런데요, 이 본문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 앞에 29절 보면요,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마라. 어디서 많이 봤던 본문이죠.
이게 어디냐면요, 바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에 해당되는 그 본문이에요. 거기에 등장하는 본문과 연결되어져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다시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등장하는 이 문구가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의 흐름으로 이해해 보자면 마태복음의 5장 38절부터 48절에 해당되는 그 본문의 흐름 가운데서 등장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솔직히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이 누가복음의 흐름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뺨을 맞을 때 또 뺨도 돌려대고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그래야 너도 그런 배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긴 하지만 7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과 상당히 조금 약간 흐름이 깨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누가복음의 흐름이 훨씬 매끄럽기 때문에 이 7장 12절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의 본문의 흐름에 끼워서 이해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럼 뭐 마태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뭐 정확한 답은 없겠지만요, 해보기는요, 마태가 분명히 이 이야기를 듣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해보지만요, 말 그대로 그냥 추측이기만 합니다. 그냥 추측이긴 하지만 이 12절은 어쨌든 간에 훨씬 더 흐름상으로 볼 때에,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볼 때에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에 해당되는 그 본문상에서 이해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마음이 조금 홀가분해졌어요. 왜냐하면 6절과 12절을 건너뛰려니 이것을 또 따로 다루기는 또 너무 짧고, 그렇다고 이거를 연결시켜서 이해하자니 본문의 전체적인 그날의 이야기의 스토리에 좀 어긋나는 이야기라서 빼기도 넣고 넣기도 먹고 그래서 조금 애매했는데요. 어쨌든 6절과 12절을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또다시 다루고 계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주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그런 부모는 없다. 마찬가지다.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면 나도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이 기도에도요,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계. 어떤 단계냐? 구하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라. 찾아다녀라. 너가 직접 움직여서 행동해서 응답을 받을 상황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또 멈추지 말고 두드려라.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이 지금 제가 화면으로만 봐서 아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에 단계가 있다고요? 우리가 전에 6장에서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 다룰 때 이야기했어요. 기도는 분량을 채워야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많이 기도해야 들어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나의 필요를 간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매달리고 막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그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했었죠. 이번 기회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더 이상 우리들의 물질과 안락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제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또 떼쓰고 매달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기도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을 이해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것이 마치 구하는 정도로 끝나선 안 된다, 내가 직접 발로 뛰어서 그 응답을 만들어내면서 찾아야 된다, 또 그걸로도 안 된다, 계속해서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설교도 많이 들어왔고 그렇게 이해하고 왔어요. 하지만요, 만약에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런 이야기로 기도에도 단계가 있으니까 단계 3단계에 거쳐서 기도를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면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9절에서 11절을 찾아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내가 얻어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뺏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부모가 아무리 약해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좋은 아버지이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자녀가 배고파가지고 밥을 달라고 하는데, 야, 너 아직 기도가 부족해. 기도의 3단계를 거쳐야 돼. 엄마 밥 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 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 네가 냉장고를 찾아봐. 냉장고 문을 계속 두드려봐.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밥을 달라고 하면 알았어. 엄마가 챙겨줄게 라고 바로 응답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바로 그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은 그 자녀의 요구에 좋은 것을 응답하는 그 부모와 같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런 걸로는 부족하다, 구하는 걸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가 끊겨진 이야기가 아니라 흘러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9절로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과 같은 분이다,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그 마음을 이해하고 7, 8절을 이해한다면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서는요,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두 사이는요, 표현 사이는요, 아주 많이 차이가 있어요. 다시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하고요, 두드리면 열어준다라는 말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두드리면 바로 열어주셔요. 하지만 열릴 때까지 막 수백 번이고 두드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이 7, 8절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지 기도해라, 너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간구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세 가지의 다른 표현으로 강조 반복해서 이야기했을 뿐이지, 그것이 기도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밥 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무슨 기도의 단계라든지 어떤 양에 따라서 응답의 질을 결정하는 분이 아니에요. 너가 이만큼만 기도했으니까 너에겐 이만큼만 줄 거야. 너는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좋은 것으로 줄게.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간구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시든지 그것보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도요, 우리의 삐뚤어진 관점이 하나 드러나요. 여기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올렸던 건요, 솔직히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그 이상으로 좋은 부와 명예와 물질과 쾌락과 안락함과 만족과 편안함, 이런 거였을 거예요. 아닌가요? 솔직히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평택대학교에 가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 물론 이건 뭐 갭이 너무 커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급의 대학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이상의 대학까지 합격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100만 원만 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이상 200만 원을 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줬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요,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게 의미가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해요. 보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그냥 돈과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기도 응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상당히 세속적이고 타락했고 더러운 생각들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그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 같은 것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이해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좋은 것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세속적인 의미는 아닐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전에 봤었던 이 6장에서 다뤘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여기서 기도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였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고통받고 있을 때, 누군가 소외되어 있을 때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정말 저들이 빛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정말 평안함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정말 저들이 자유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게 바로 좋은 거예요. 내가 내 삶에 영위해야 할 부와 명예와 쾌락과 만족을 구할 때 채워지는 그 세속적인 만족감,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불구하고 자꾸 착각해요. 더 좋은 차를 갖게 해달라, 더 좋은 집을 갖게 해달라, 지금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 더 좋은 직장과 더 좋은 가정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 얼마나 세속적이고 타락한 것인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들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설령 내가 더 좋은 직장을 위해 기도했을 때에 대기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만 좋은 응답일까요? 그건 좋은 응답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물론 연봉도 높아지고 대우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우리들이 세속적인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더불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반대로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직장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서 연봉도 더 낮고 더 좋지 못한 곳에 들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게 좋은 응답일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응답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물론 꼭 좋은 직장에 가는 건 나쁜 거, 조금 연봉이 안 좋은 직장에 가는 건 좋은 응답,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에 가든 나쁜 직장에 가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으로 인한 결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가 멀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응답이냐 나쁜 응답이냐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자꾸 우리 기준에서 좋은 것을 판단해요. 내가 좋은 것, 나에게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너무나도 화려하고 좋은 것들, 그게 좋은 응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이제 길을 떠나야 할 때에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서로 헤어져야 될 때가 됐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가 먼저 택해라.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을 택하겠다.
네가 북쪽을 택하면 난 남쪽을 택하겠다. 너 원하는 대로 해라. 그때에 조카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디를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았더니 어땠대요? 눈에 보일 때 애굽과도 같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너무나도 좋은 천국과 같은 동산과 같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또한 어땠습니까? 선악과를 볼 때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해버렸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래요.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응답이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요. 우리들이 얼마나 세속적인 것들의 기준에 흔들려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좋은 것은요, 적어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적어도 세속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녀가 빵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가 현미밥을 줄 수는 있겠죠. 그때 자녀들은 툴툴거릴 수 있어요. 나는 빵 먹고 싶은데, 라면 먹고 싶은데. 밥을 주면 짜증이 날 수 있죠. 입에서 거칠고 맛없을지 모르겠지만 건강에는 그게 훨씬 더 좋아요. 내 입에 달달한 사탕이나 초콜릿을 우리가 원할 때 부모는 우리에게 한약을 권할 수도 있어요. 입에 단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입에 쓴 것이 우리에게는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죠. 우리 애들도요, 장난감 살 때 장난감 사지 말고 책 사라 그러면요, 죽어라고 싫어해요. 장난감이 훨씬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구매 욕구를 땡기죠. 그런데요, 살펴보면 집에 있는 장난감이에요. 비슷한 장난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려고 해요. 왜요? 당장에 그게 너무나도 재미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부모들은 책을 권하죠. 왜요? 솔직히 장난감 한 달 갖고 놀고, 한 달이나 갈까요? 일주일 갖고 놀고 그냥 처박아 놓고 안 갖고 놀아요. 그러나 책은요, 책을 읽을 때마다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들의 지성과 감성을 넓혀주고 훨씬 더 영양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게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과 같은 분이에요. 늘 우리 생각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돈을 구했을 때에 돈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기준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우며 좋은 것, 게다가 많이 기도하고 떼쓰고 매달려야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먼저 생각하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먼저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보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입맛에 맞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돈이나 명예나 쾌락과 즐거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영원하고 좋은 가치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또 괜히 억울하죠.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 믿어봐야 뭐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마음의 평안? 그딴 거는 뭐 돈으로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좋은 것이 내 것이 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요.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에게 인생에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이를테면요. 이건 뭐 또 극단적인 비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로또를 맞는 사람들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결과적으로 어때요? 그 돈 다 쓰고,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요, 다 탕진해버리고 다시 또 도로 거지가 돼가지고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과거에 만져봤었던 그 큰 돈 때문에 씀씀이는 더 커져 있고 생활은 피폐해져 있어요.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건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우리의 삐뚤어진 기준을 내려놓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세속적인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